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를 발휘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혜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제안합니다. 또 올해 했던 일들을 내년에도 계속 섬길 수 있는지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요청받거나 또는 결단할 때 우리가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요청들을 잘 분별해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처백에서 얻은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왕이 되려고 합니다. 큰 공을 세운 기드온조차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왕자에 스스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전환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2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것처럼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창세기 3장이 떠오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는 것과 유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무리해서 추진하면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왜곡은 항상 이간질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를 바알이 그와 싸우리라 하는 뜻의 여우룹바알이라고 소개하면서 기드온의 아들들과 바알 숭배자들인 세겜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이러한 왜곡과 이간질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한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란 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요청받는 일들 또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이런 왜곡과 이간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두 번째 취했던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3절에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 말과 또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2절에서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인맥을 동원하고 또 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야망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이 요청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그 뒤에 요청한 또 다른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때는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한 후에 수락하거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3절에 마음이 기울어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울다는 펼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펼치다는 단어는 옛날 왕들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그 조그만 지팡이 또는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규라는 지팡이에서 마음이 기울어다 해서 이 기울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누군가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다는 단어는 천막을 펼치다, 통치를 받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울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지를 분별하시고 그 일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비멜렉이 행한 마지막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4절에 바알브릿, 이 바알브릿이란 단어는 언약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언약하고 바알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결국 사실을 왜곡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또 어떤 대상을 재물이든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내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또 누구를 가장 의지하십니까? 아무리 이분은 하나님을 외쳐도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의지하는 자는 삶에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주인을 바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 행하려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내 삶의 왜곡과 이간질, 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을 발견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시도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비멜렉의 삶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사실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마치 왕이 되는 것처럼 또 그 아들들이 왕이 되려 했던 것처럼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던 자신의 야망,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삶이 떠나려면 우리 안에는 왜곡과 이간질, 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정체성이,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만군의 여호와 주 되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사역들, 요청하는 사역들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의 동기들, 또 자신이 1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해서 섬기고 또 수락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주여, 우리 안에 왜곡과 이간질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역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온전하게 분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역들이 내가 주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온전하게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